들리세요? 네. 네. 아, 저 여기까지 오면서 저 혼자 많이 싸우고 왔어. 저 혼자 마음으로 싸우고 왔어. 잘 싸워 이겼다. 승리했어요. 이거를 제가 알아가면서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제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아서 방방 뛰고 그랬는데 방방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저를 보면 슬퍼하실 것 같아. 제대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내가 철없이 막 애기처럼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듣다니 기분이 좋고 방방방방 뛰어갖고 막 사까지 숨통 터지더니 좀 깊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하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뼈를 깎고. 그래서 이거 오면서도 제가 막 차가 막히더라고. 좀 이렇게 오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내가 이걸 뚫고 내가 기도원까지 가리라 인내심이 필요하다 입 탁 다물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가난 가려면은 나하고 싸움을 해서 이겨서 입성해서 하나님 진짜 본질 속에서 인격으로 인격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맘 놓고 교제하면 아멘.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욕심은 있는데 저하고 싸움이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너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싸움이 되는 거. 주님, 저는 정말 이 지금 가정이 우리가 가난 가게에서 하나님과의 그 본질 속에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단계가 너무 복잡해. 저하고 싸움을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주님은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애굽에서 강야했어. 그때 전혀 말씀 없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팡팡팡팡 뛰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여기 와서 딱 되니까 완전 초보 단계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은사에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그냥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 초보 단계에서 내가 조금 체험하고 조금 가졌다 해서 교만해가지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만했으면 또 펜실바니아까지 도망갔어. 기도원을 차렸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형편이 없어. 가려고파고 하나님은 다 알고 싶고 내가 막 은혜 가운데 나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숨가쁜 그 가정 속에서 여기 와서 딱 고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데 살겠다는 이 마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방해하려니까. 근데 제가 저를 자꾸 말씀 적어서 보니까 내가 너무 악한 자야. 저가 너무 부끄러운 자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너무 제가 안 다듬어져 있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 깨가 나는 거야. 주님, 저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혼자 앉아서 차는 쌩쌩거리고 목적지로 왔는데 내 영혼은 중간에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좋다고 애처럼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내가 팡팡 뛰는 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막 이렇게 오면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정말 이러고 있고 싶지 않고 내 펜실바니아까지 가서 혼자 구석에서 그렇게 징징거릴 때도 있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가정을 지금 이렇게 거치고 또 와야 되는 건지 좀 복잡했어요. 오면서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서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 너무 마음이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좋다고 방방거리고 갈 게 아니라 내가 부서지고 싶어 욕심에.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나라는 사람이 죽어을 해야지 저를 통해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맨날 그냥 저하고 말씀 속에서 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싸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증거하기도 이제 좀 무서워졌어. 더러워졌어. 그리고 부끄러워졌어요.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 돼. 그래서 내가 뭘 용기를 냈냐? 항상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집중, 단순, 집중,
단순 이 말씀을 혼자서 막 말하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몰라 복잡한 사람인데 이 말씀 가서 있고 그동안 제가 살아온 거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형편없는 인격이 지금 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욕심에 정말 주님의 인격 속에서 아멘. 부드럽고 그 몇 강보 뭐 부드러워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이 말씀으로 처음에 딱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고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기에는 제가 너무 강팍해. 지금 그래서 애국 단계에서 하시면 돼. 읽어주세요.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들어지게 됩니다. 네, 애굽의 단계. 여기서 제가 금방 이렇게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단 애굽의 단계. 1. 애굽의 단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건을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제가 딱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은사 쫓아가고 이런 속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거를 막 갈구가며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믿음 속에서 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찾아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제약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것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아멘.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이 귀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그 은사 쪽에서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걸 추구하고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또 좀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좀 영성이 있는 분만 지나오면 제가 몸이 오그러져요. 이렇게 막 몸이 그게 그래서 내가 판단한 건 아닌데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가면요 벌써 이렇게 좀 몸이 마려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 그냥 입술로 말하는 분, 진짜 영성이 있으면은 제 마음이 막 요동을 쳐요. 이렇게 민감하면서도 또 너무 막 내가 너무 기쁘다 보면 막 기뻐가지고 영이 어쩔 줄 몰라. 누가 나 잡지 않으면 아마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지 모를 정도로 이 영이 이렇게 민감해졌어요. 민감하다 보니까 뭔가 이건 아닌데 저 나름대로 더 갈급함으로 막 찾고 다녔던 것 같아. 좀 더 한 단계 더 그런 찰나에 혼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권목사님 만나서 제가 좀 숨을 쉰다 그럴까 그렇잖아요. 첫마디 내가 살 것 같아. 첫마디가 그랬어. 새벽 예배 때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평강이 임하고 너무 혼자 좋았어. 바로 이거야. 내가 살 길이야. 이게 고백이 됐어요. 아멘. 이게 고백됐어요. 안 그랬으면 저 지금 은사 쪽에서 그 은사 받고 그냥 했으면 교만하지 않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또 그걸 굉장히 추구했어요. 얘 체험을 많다 보니까 어찌 때는 진짜 생각지 않게 나한테서 이상한 행동이 참 많이 나왔어요. 좀 이렇게 막 성령 역사하는 데 가면요 제가 몸이 내 해오리 바람 타고 내가 가지를 않나. 대결백을 하질 않나. 막 내가 얘기했어. 그 기도원에서 신율이 그게 부흥사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막 얘기를 쓰고 다녔어. 생각지 못한 일이 막 벌어졌어. 바람처럼.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내가 어디를 가면 이렇게 악한 자를 보면요 내가 모르게 뱃속에서부터 이게 치밀어 오르면 그게 또 잠잠해져. 아멘. 나한테 알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더 막 갈급함인데 채워지지가 않아 이게. 왜? 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목사님을 내가 못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어디 뭐 교회를 가도요. 좀 이렇게 뭐한 교회를 가면 좀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이렇게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데 안 그러? 막 갈급해져. 뭔지 모르게 갈급해. 그게 내가 이렇게 나는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뭐가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상 행동이 막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알 수 없는 행동이 나한테서 막 일어나니까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교회 가면은 잘중을 하고 기도도 잘중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터져 나오면 또 그냥 터져 부르니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제가 접한 게 나한테는 축복인 것 같아. 아멘. 다듬어져 가는 것 같아. 아멘. 제가 정립이 안 돼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영이 민감해갖고 진짜 민감해서 박마이크 목사님을 내가 얘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만 내 옆에 지나가면 내가 어두러져 몸이 막 이렇게 처음에 그랬어요. 기도 나오실 때 막 몸이 오그러져 몸이 아르더라고. 은사자니까 은사. 예. 근데 이거 알아서 지금 제가 다듬어져 가는 과정에서 아멘. 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재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지나가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망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애굽에서는 몸을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의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하여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네. 그러게 다음 단계로 영의 눈이 열렸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모합니다. 이 단계를 잘 거쳐서 정말 남은 생애가 제가 고백하는 게 주님, 이제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나이가 많은데 가는 날이 살 날이 얼마 없고 갈 날이 빠른데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가겠나이까. 오면서도 기도가 항상 그 기도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대로 살기 싫어요. 정말 제가 지금 태어난 거 뭐 뜻이 있는데 이거를 주님 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 속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따라 제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기뻐하신 기도예요. 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 어떻게 보면 꼭 애기 같은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를 변화시켜서 쓰시든지 아니면 저를 좀 어떻게 좀 사용하시든지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봐도 결국 가나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그냥 잠깐 기쁨을 갖는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꼭 어린애처럼 좋은 것도 막 좋아서 어쨌든 혼자 기도하다가도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릇으로 주님이 저 그릇으로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그냥 어린애처럼 주님 이래요 애기 같은 그 고백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혼자 제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나이는 먹었지만 아주 영적으로 애기구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경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또 이렇게 초보지만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다 거치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 마음도 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은 인격 속으로 성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 이게 저는 절대 이게 초보지만 초보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진짜 멍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맹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큰 거를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내 영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제가 소원하고 원하는 거 하나님 인격 속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저가 어떻게 저도 고집이 센지 누가 건드리면 이렇게 딱 얼굴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는가 이거를 나를 보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참 보기 흉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주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가졌어. 주여. 누가 건드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그 마음이 풍겨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꼭 저가 저를 본 것 같아. 너무 싫어. 근데 그런 가정을 겪어서 그런지 내가 교회를 가서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바보처럼 웃고만 있어.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너네 사람이 바보처럼 맨날 웃냐고. 웃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웃어야지. 그럼 힘든 거요. 그냥 웃어. 너는 이게 뭐 속도 없이 웃고 그렇게 웃냐고. 아니야, 웃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잖아. 말할 게 없어요. 아멘. 그렇다 해서 뭐라 하면 내가 인상을 쓰고, 그건 또 덕이 안 되잖아. 그냥 바보처럼 웃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참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원 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참 목사님을 인했어. 속이 막 보글보글 속을 끓는데 옛날 최연님 목사님이 왔어. 나보고 입 다물으래. 근데 그분이 나이에 대해서 몰라. 참 목사님도 나이에 대해서 몰라요. 나 혼자 기도원에 있을 때 막 내가 참 목사님 돼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말을 못 하겠고 혼자서 부글부글 막 근데 지금 내가 속에 불이 붙었대. 하가 붙었대.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가 붙은 거 나는 아니잖아. 참 목사님이 그날따라 뭔지 모르게 나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뜨겁다고 내가 목사님한테 대들은 적은 없어요. 사실은. 속으로만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지.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도 이제 연세도 있고 그냥 들으면 흘러버리고 그 체험을 했고 생활해 와서 그러나 봐. 아니까 성격을. 근데 그때는 참 목사님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나 혼자 막 불이 났어. 근데 그때 최연님 목사님이 속에서 불덩어리가 막 타고 있다고 하나는 불덩어리가 타고 있대요. 그래서 보지도 못했어 그분. 근데 하나님 딱 잘 때 책망을 하시더라고. 입 다물고 그냥 잠잠히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고백했어. 목사님 콩이 팥이라면 믿겠다고. 그러게 내가 한번 고백했어. 이성을 딱 생각으로 볼 때 목사님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으래. 책망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내가 목사님한테 봐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모르는 척 그러니까 훈련받고 왔어. 근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지금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본 대로 마음을 판단하고 정리하면 그게 제일 하나님 싫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책망받은 그거야. 입 다물래. 그래서 처음에 왜 내가 입을 다물어요? 막 대들고 내가 기도원에서 그랬어. 나 혼자 하나님 저건 아닌데요? 저건 아닌데요? 막 그러는데 죽으라고. 입 다물고 가만 죽으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네요. 이제 끝났습니다.